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둘째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리.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날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과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66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교절 첫날 저녁에 6월절 만찬을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서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과 함께 만찬을 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동하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릴 것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큰 고통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또 친지들에게 내가 그동안 사랑했고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은 참으로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았는데 외국에서 실제로 쓰던 이야기입니다. 이 반려견 한 마리가 주인을 잃은 채 3년을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유기견 보호소에서 이 반려견을 발견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보호소 직원들이 이 반려견을 아끼고 돌보주면서 매일매일 음식을 주고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반려견은 아무리 보호소 직원들이 자신한테 잘해주고 음식을 준다 하더라도 그 보호소 직원들 향하여서 한 번 웃거나 꼬리치며 반기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소식을 듣고 이 반려견을 찾아왔습니다. 주인이 그 개의 이름을 부릅니다. 개는 자신을 부르는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주인이란 것을 확인하자 그 개는 주인을 향하여 꼬리치며 짖으면서 주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이처럼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고통이 아프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하셨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부인당하시는 이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목자를 치리니 다 양들이 흩어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버린다는 것은 실족하다, 넘어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을 인하여 실족하고 넘어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지도자들을 심판할 때에 그들이 넘어지고 백성들이 다 흩어진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이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칠 때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의 진행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사건을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데 내어주십니다. 이 모든 계획을 이루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목자를 치십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다 버립니다. 여러분, 이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같은 경우에 이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뭡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신만을 변호하는 이 제자인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장담에 예수님께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겠다는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되어지면 베드로는 알아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호언 장담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모든 제자들도 다 함께 베드로의 말에 동조하고 자신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왜 그들이 주와 함께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장담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이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민족 유대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그날만 기다렸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제 해방 전쟁을 일으키는구나, 우리가 예수와 함께 동조하여서 로마를 몰아내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무지를 보여주는 줄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이 세상 나라, 유대 나라의 자유와 해방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데에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기의 경읽기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를 향하여서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에도 베드로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온통 세상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목적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며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말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오랫동안 열심을 가집니다. 또 그 열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때로는 직분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분들은 큰 믿음의 시험이 찾아올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때문에 자신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며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이 가진 세상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쟤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어느 날 우연히 이 불교 잡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불교 잡지를 읽다 보니까 이 참불가를 지휘하는 그런 이 불교인에 대한 나름대로 간증을 읽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불교에도 참불가가 있고 참불 성가대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참불가를 지휘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건 참 놀랐어요. 불교도 교회처럼 이렇게 하는구나 를 놀랐는데 그 글을 읽다가 또 한 가지 놀란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분이 바로 과거에는 교회에서 성가대를 지휘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이 불교 잡지에서 자신이 왜 기독교에서 불교로 돌아갔는지에 대한 이 간증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또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지 못할 수도 있구나. 저는 그 청년 시절 때 그 글을 보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잘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목사인 지금은 얼마든지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참 경건한 사람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대신에 그 예수가 나의 꿈과 나의 비전과 나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부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나 다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베드로와 같고 제자들과 같습니다. 신앙의 시기가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따르되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따르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나의 꿈과 나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믿고 그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며 나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고난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제장집 아랫뜰까지 베드로는 찾아갔습니다. 그때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여종 후부터 그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는 너무나 당황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네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라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려고 문 앞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때 또 여종이 베드로를 보러 말합니다. 옆 곁에 사람들에서 바로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라고 여종이 말합니다. 그러자 또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여종의 말을 듣고 정말 베드로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 베드로는 당황하면서 나는 참으로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닭이 두 번째 우는 것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그 말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울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참회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사실 마가가 기록하였지만 마가는 베드로의 증언, 베드로를 통한 들은 이야기를 기초로 하여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소재는 누가 이야기해 준 겁니까? 바로 베드로가 마가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가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할 때에 이미 그는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초대교회의 문을 열었던 위대한 사도로서 쓰임받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의 수치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베드로의 이 진실한 고백을 그대로 다 지금 자신이 쓰는 복음서에 빠지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을 하였지만 사도 베드로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반면에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넘겨준 후에 자살하고 말았습니까? 바로 그 차이는 베드로의 회개와 가룟 유다의 양심의 가책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이런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전적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스스로 몰며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룟 유다가 베드로처럼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였다면 어떻게 그의 죄가 용서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죄나 가룟 유다의 죄나 여러분, 차이가 없는 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였지만 가룟 유다는 한 번밖에 넘기지 않았어요.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어디 차이가 난 겁니까? 바로 베드로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통회하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회개를 통하여 완전히 변화된 자리로 나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눈물의 회개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바로 베드로를 찾아가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이나 물으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얼마나 능력 있게 사용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역사들이 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할 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 가보시면 종교제자들이 베드로를 잡아서 경고합니다. 다시는 나사렛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나은지를 판단하라 하면서 그들에게 대항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면서 또 잡힙니다. 또 경고를 받습니다. 그때 베드로 또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베드로는 결코 자신의 신앙을 종교 지도자 앞에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순교는 네로 황제 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것으로 교회 전통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온전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회개가 자신을 회복의 문으로 열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베드로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위협과 협박 앞에서,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쩌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실제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처럼 사람들 앞에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돈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던져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탕부십니다. 아버지의 전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고 허랑방탕하며 살다가 고생하게 되었을 때에 겨우 아버지께 돌아온 그 탕자를 아낌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그 탕자를 자신의 아들로 기꺼이 인정해 주시며 잔치를 벌이셨던 탕부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같이 붉은 죄를 눈같이 희게 해주시고 탕자처럼 온전하게 회복하여서 베드로처럼 평생을 쓰임 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 앞에서 협박과 핍박 앞에서 고난 앞에서 돈 앞에서 우리 혹시라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예수의 모든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적시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쓰임받게 되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베드로처럼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를 돌아보면서 사람들 앞에서 돈 앞에서 세상의 시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다면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붉은 피로 나의 죄를 적셔 주시고
눈같이 이게 되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처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셈 부르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 적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협박 앞에서, 돈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붙들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하여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으로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왜 회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평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일제시대 신사 참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등을 돌렸던 과거의 아픔이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독교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우상에도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불상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순결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번 부르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는 우상을 향하여 죄를 가지고 있던 과거의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변명하지 않기 원하고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이지만 과거지 이제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주님 앞에 돌이키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한국교회가 수많은 우상 앞에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우상에도 무릎을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앞에, 성공 앞에, 권력 앞에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지 않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순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 목적 때문에, 우리의 성공 때문에 예수를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정말 순결하게 거룩한 신부로서 쓰임받고 달려가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한국교회가 더욱더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서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쓰임받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난주간 통하여 우리를 전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온전히 예수님께 헌신되는 거룩한 신부로서 다시금 회복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도 힘있게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연약한 여정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베드로에게 돈을 던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세상의 유혹 앞에서, 협박 앞에서, 돈 고난 앞에서, 우리의 성공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등을 돌렸던 죄인들입니다. 주님, 이 고난 주간에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만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음 같은 붉은 죄가 눈같이 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평생을 베드로처럼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꽃같이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함께 하시는 역사하심, 비록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만 진실로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남은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드린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